프로페자의 성남 지부에 들어가셔서 제가 올린 걸 보고서 참여를 하셔야 강의가 잘 될 수 있어요. 이번 네,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이 본문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본문을 띄워놨습니다. 이 내용은 여자들이 부활 후 새벽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걸 보고 놀랐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어찌 찾느냐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을 전할 적에 저들이 돌아가서 사도들에게 알리니까 사도들이 믿지를 않았는데 베드로는 또 쫓아가서 세마포를 보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죠. 먼저 본문 정하기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어, 선명하게 떠오를 때까지 5번 이상을 읽으세요. 본문을 뭘 정해야 될까 하는 것을 잘 읽으시면서 정합니다. 10절 이내로 본문을 정하는데 7, 8절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 11절까지 되어 있 12절까지 되어 있으니까 이걸 다 선택해도 상관은 없어요. 길지는 않으니까. 길 경우에는 7, 8절, 10절 이내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원 포인트를 제가 강조했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한 가지 주제를 찾으세요. 간단한 문장으로 한번 써봅니다. 이 내용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뭘 말씀하는가 하는 것을 자기 말로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뭘 말씀하고 있다 하는 원 포인트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간단한 모양 본문으로 문장을 정리를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전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는 제 아래에 올린 내용들을 보면서 참고할 설교적 모델을 찾으면서 중요한 내용을 복사합니다. 그리고 참고 예화들 있으면은 거기다 같이 이제 클릭해가지고 복사를 하죠. 그리고 제목을 정하는데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제목을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요약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잘 기도하면서 제목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개는 이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를 쭉 한번 적어보죠. 그래서 위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 방법이 나오는데요. 전체적으로 한 10페이지 정도로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중요한 내용들을 복사해서 나중에 그것들을 이제 이어붙이기를 하면서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설교는 복잡하지 않고 4학년 아이가 알아들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해라. 쉽고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그것이 제가 늘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학년 아이가 알아들 수 있는 설교 그리고 감동적인 설교 나의 삶과 동떨어지지 않아야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감동을 주는 설교 그리고 설교를 듣고 삶에 적용하도록 적용하지 못하는 설교는 공허한 메아리뿐일 뿐이다 하는 내용을 제가 여기 썼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이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쉽고 재미있고 지루하지 않게 감동적으로 적용이 있도록 이 설교를 듣고 무엇을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설교를 위한 제안을 여기 제가 올려놨는데요. 이번 주는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주일 설교를 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안식 후 첫날 되어진 사건에 대한 말씀이죠. 두 여인이 무덤을 찾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했는데 믿지를 못했죠. 근데 베드로는 달려가서 빈 무덤을 보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여인들이 다른 제자들은 다 뭐 부활하신 후에 무덤을 찾지 않았는데 여인들이
찾았다는 것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정말 주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돌아가셨을 적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나? 여인들이 주님을 사랑했다는 거죠. 이 여인들의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고요. 또 부활을 예언을 믿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 믿지를 않았다.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믿지를 않았다는 거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또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신앙은 확실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묻고 대답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활 신앙만 확실하다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두 편의 설교를 싣고 그 아래 여러분의 설교들을 제가 실어놨습니다. 참고할 서류들을 실어놨는데요. 요거는 2013년 3월 31일 부활주일에 누가복음 24장 가지고 설교한 내용인데 저는 제목을 빈 무덤의 종교 이렇게 잡았어요. 저는 설교할 적에 동영상을 항상 먼저 띄우고서 설교를 합니다. 이 동영상들은 그 갓윌이라고 하는 동영상 업체에 제가 가입을 해가지고 계속 다운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부산에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동영상 이것이 1년에 한 10만 원인가 12만 원인가 그렇게 내면 돼요. 그러면 많은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보여주죠, 먼저. 그래서 부활하신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소망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먼저 서두를 어떻게 했냐면 미국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부활절 전에 아이들에게 플라스틱으로 만든 달걀을 주면서 일주일 동안 새 생명에 대한 상징을 발견하면 그 달걀 안에 넣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달걀을 하나씩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예쁜 꽃을 그 안에 넣었습니다. 왜 꽃을 넣었니? 그랬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기뻐서요. 그래서 짝짝짝 박수를 쳐줬죠. 둘째 달걀에는 아름다운 나비가 나왔어요. 왜 너 나비를 넣었지? 그러니까 나비는 벌레가 변한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거기 때문에요. 잘했다. 박수. 짝짝짝. 셋째 달걀에는 초록색 풀이 들어 있었어요. 왜 그랬지? 겨울에는 죽은 것 같다가 봄이 되면 새 풀이 돋아나듯이 부활하기 때문이에요. 잘했다. 짝짝짝. 근데 마지막 달걀이 개봉되었을 때 아무것도 없는 빈 달걀이었어요. 그걸 보고 아이들이 에이 시시해. 왜 빈 달걀이야? 그러고 야유를 보냈죠. 이 달걀 누구 거야? 이게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그때 한 아이가 선생님의 셔츠를 잡아당겼어요. 이 아이는 필립이라는 아이로 장애도 있고 사회성도 떨어져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였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내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빈 무덤이었잖아. 그래서 난 빈 달걀로 가져왔어. 그 말을 듣고 침묵이 흐른 후에 아이들이 다 필립을 칭찬해 줬습니다. 그때부터 필립이 용기를 얻고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았다. 그해 여름에 필립은 고열로 또 인한 합병증으로 죽었어요. 그의 장례식 때 선생님은 필립이 친구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상징이 된 빈 달걀을 가져오라고 해서 필립의 관 옆에 놓아두었다. 빈 무덤을 설교하기 위해서 이 예화를 제가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꽃도 있고 부활을 상징하는 나비도 있고 뭐 풀도 집어넣을 수 있고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빈 무덤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서두에서 꺼냈습니다. 빈 무덤이라는 건 영원 생명의 약속이다. 부활주일이다. 이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인데 우리 기독교가 지키는 명절 중에서 가장 소중한 날, 귀한 날이 부활주일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으면 기독교는 의미가 없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 그래서 부활절은 기독교 명절 중에서 가장 큰 명절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부활을 인사로 나누며 핍박과 환난을 견뎌냈죠. 그들이 인사한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부활을 얼마나 많은 고난 속에서 그들이 그걸 견뎠습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어려움을 견딜 수가 있었죠. 우리도 만날 때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내용을 여기에 실어놨습니다. 여기 본문은 예수님 장사 지낸 지 사흘째 안식일 다음 새벽에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찾아가죠. 여인들이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서 부활 소식을 전하는 장면인데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인데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믿고 있느냐? 아니면은 아직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는 나는 아닌지 한번 돌아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생명의 종교다. 성경에서 십자가와 부활 교리가 가장 중요한 교리죠.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이 교리 중 하나라도 믿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하는 것을 시인하고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놓으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을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걸 강조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 부활주일이나 이런 때는 꼭 영접 기도를 시켜요. 교인들 다 일어나라고 그래서 구원받고 싶은 분은 다 일어나세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시킵니다. 이런 절기설교 때는 1년에 4번 하는데 꼭 나는 이 영접 기도를 시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천국까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따라하게 만듭니다. 종교는 서로 비슷하다고 말들 하죠. 가르치는 게 비슷해요, 보면. 그래서 종교는 다 같네, 그렇게 말하는데 한 가지 안 되는 게 부활절이다. 불교가 기독교를 많이 따라하죠. 교회에서 찬송가 부르니까 자기도 찬불가들을 만들어가지고 성가대를 하고 있어요. 주일학교에서 신앙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게 좋으니까 불교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저것 많은 걸 따라해요. 그렇지만 따라하지 못하는 게 바로 부활이다. 부활 사건이다. 인도에서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슬람 교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못 가진 거 하나 가지고 있어. 그때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슬람교는 아라비아 메카에 마호메트의 시체가 들어있는 무덤이 있어서 우리는 정말 그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지만은 당신네 기독교인들은 무덤이 없지 않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스텔리존스 선교사가 대답합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의 이슬람교와 우리 기독교의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세계 종교 역사상 종교의 창시자가 부활한 역사는 예수님 외에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이집트의 피라밋은 바로왕의 거대한 무덤이다. 중국 산동산에는 공자와 가족들의 무덤인 공림이라는 무덤이 있는데 이는 세계 최대의 가족 무덤이죠. 한때 석가모니 뼈가 발견되었다고 인도를 위시한 불교국가가 떠들썩했는데 그의 뼈가 잘 진열이 된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 시가행진을 했어요. 많은 사람이 그 앞에 부복을 하고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을 보고 선교사가 친구를 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뼈가 한 토막이라도 발견되었다면 우리 기독교는 산산조각이 났을 것이다. 아프리카에서 어느 불교인이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그래서 그 개종한 이유를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길 가다가 길을 잃었는데 거리에서 두 사람을 만났다. 둘 중에 하나는 죽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산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에게 길을 묻겠습니까? 당연히 산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기독교로 개종한 것은 죽은 부처님이 아니라 산 예수님에게 인생의 길과 구원의 길을 물어보려고 그런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가끔 나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망령된 말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인간의 값을 새롭게 해주셨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가 바뀌었습니다. 죽음관이 바뀌고 생사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 부활이 복음의 본질이다. 에밀 브루너라는 신학자는 기독교는 부활에서 시작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유쾌한 것이 아니고 슬픈 일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서 울고 장례식장에서 무서워합니다. 그래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은 시체 안치실에도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귀신이 쫓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섭지 않도록 초상집에서 함께 모여 밤샘을 해주는데 부활한 후에 이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죽음 있는 곳에서 찬송을 불러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들은 장례식 때도 노래 부른다 그래요. 노래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찬송이 주어졌다.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찬송하게 되고 감사가 주어지고 소망이 주어지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무덤 숭배 사상이 아주 깊죠. 그래서 무덤을 쓰려고 명당을 찾아다니고 무덤을 호화맨션으로 바꿉니다. 옛날 군왕의 무들은 얼마나 웅장한지 모르죠. 그리고 죽은 사람 저승에서 쓰라고 생활도구, 장신구들을 넣어주고 곡식까지 넣어줬습니다. 고분을 발견하면 많은 유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옛날 부여국에서는 순장제도가 있어서 불이 든 종들을 100명까지 함께 묻어버리는 순장을 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산 사람을 내장하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죠. 고대 이집트의 임금 무덤 피라미드에는 높이가 140m, 밑변이 140m예요. 여기 소요된 돌이 230만 개나 되는데 아라비아 산중의 채석장에서 깎아가지고 운하를 통해 운반해가지고 10만 명의 노동자들이 사막을 통나무 위를 굴려다가 30년 동안 쌓았어요. 왜 그러냐면 부활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것이죠.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수제자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순교합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에서 많은 제자들이 순교를 하죠. 이렇게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복음을 위해서 순교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부활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교는커녕 예배당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서워가지고 코로나 무서워서 나오지 않는데 부활을 믿게 되면 이런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15장에서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그렇게 말했어요. 첫 열매가 열리면 뒤에 계속해서 열매가 열리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시인 셸리가 서풍에 붙이는 노래에서 겨울이 오면 어찌 봄이 멀 것이랴 노래를 했어요.
겨울이 추위가 우리에게 있지만 봄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새싹들이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되는데 바로 부활을 가르쳐주는 계절이죠. 그래서 만물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해 주셨다. 성경책만이 아니라 모든 새싹에 그리하셨다. 새싹은 죽었지만 우리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침과 밤, 이것도 우리에게 부활을 증거하게 된다. 밤이 되면 우리는 죽은 것처럼 잠을 자죠. 그러나 아침이 되면 깨어 일어나는 것처럼 잠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잠잘 적에 우리는 죽는다. 그리고 아침에 깨어 일어났을 때 부활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부활한 주님처럼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활절에 계란을 나눠주는데 그 이유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죠. 생명이 씨앗이 있는 계란을 유정란이라고 불러요. 그 유정란은 어미가 품어주면 삐약삐약 병아리가 나옵니다. 신기한 일이죠. 부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무정란은 썩어지고 없어지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생명의 씨가 없기 때문에 부활할 수가 없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밤이 가면 아침 오듯이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꽃 파는 어떤 할머니가 항상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 할머니라고 불렀는데 어째서 항상 기쁘세요? 그랬더니 부활을 생각하면 기쁘다. 금요일에 못 박혔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나도 부활할 것을 생각하니까 기쁘다. 그리고 실제로 며칠 지나면 어려움이 다 해결되었더라. 국민일보 겨자씨에 나오는 글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 부활신앙만 가지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남편이 속을 썩여도 잠깐이면 끝나는데 참고 견딜 수 있죠. 뭐 자식이 속 썩인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문제 이런 거를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밤이 가면 아침 오듯이 우리 부활을 믿을 때 세상의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결론을 맺으면서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식을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계절이 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결론은 항상 전도, 반드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된다. 이번 부활주일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이 누구냐? 계란 가지고 가서 까먹지 말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계란을 전해주면서 계란 속에 무정란과 유정란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부활한다는 것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이 누가복음 24장을 토대로 해서 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이건 상당히 길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이 내용의 절반 정도로 설교를 줄여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상당히 길게 뭐 6장 이상 설교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짧게 요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만 간추려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같은 병행 본문으로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을 여기다 실어놨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설교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병행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말씀했는가 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강조할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여기서 나는 제목을 어찌하여 우느냐 하는 것으로 잡았어요. 이 세상은 눈물이 많고 슬픔과 고통이 많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은 어찌하여 우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평강을 너에게 준다 말씀했습니다. 우는 인생들에게 참 평안을 준 것이 부활절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수많은 고통이 있고 어려움 때문에 많은 인생들이 울고 있는데 우리에게 울음을 그치고 기쁨과 평안을 준 것이 부활절이다 하는 것이 이 제목에 나와 있는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제가 이 제목에 나와 있어야죠. 아까는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빈 무덤의 종교를 강조했어요. 요한복음 20장에서 내가 제목을 잡은 것은 어찌하여 우느냐 하는 것으로, 그리고 동영상은 거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하는 영상을 제가 띄웠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인사를 여기 실었고요. 여기 이제 부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예화를 하나 들었습니다. 하루살이하고 잠자리하고 하루 종일 놀았어요. 잠자리가 하루살이 보고, 하루살이야 오늘 그만 놀고 내일 다시 놀자 그랬어요. 하루살이는 내일이 뭔데 이렇게 물었어요. 실컷 잠자리하고 참새하고 가을에 신나게 놀았어요. 참새가 잠자리 보고, 잠자리야 가을이 지나가는데 내년 가을에 보자 그러니까 잠자리는 내년 가을이 뭔데, 개구리가 물속에서 고기들과 놀다가 고기를 보고 말하기를 고기들아 나 밖에 좀 나갔다 올게 말을 했어요. 고기가 밖이 뭔데 이렇게 물었지요. 밖에는 꽃도 피고 나비도 날고 새도 날고 하늘에는 해도 있고 밤도 있고 밤이면 달과 별도 있단다 말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모른 거예요.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부활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이걸 우리가 가르쳐주고 전해줄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부활절은 가장 큰 축제다. 유명한 판넨베르크라는 신학자는 부활을 근거로 기독론을 수립한 학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사의 출발점이 된 사건이다. 그리고 이 부활 사건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출발점이다. 부활이 없었으면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의 수없는 죽음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적과 말씀들이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 부활이란 기독교의 존립을 가능하게 하는 사건이었다.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는 레닌의 묘가 있습니다. 그의 시신은 방부 처리가 되어서 90년 동안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가 절을 하고 있어요. 레니 관위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모든 사람 위대한 지도자였다. 그러므로 새로운 인류의 주인이고 그는 세계의 구원자였다. 레닌이 과연 세계의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까? 그가 구원자입니까?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을 망쳐놓았어요. 북한 평양에도 김일성 시신이 방부 처리되어서 수많은 관광객이 찾습니다. 여기에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 수령은 우리 곁에 항상 있다.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신문에 보면 죽은 김일성의 생일을 축하하려고 수많은 사람이 줄지어서 꽃을 바쳐. 죽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이 독재자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어요. 그는 민족의 태양도 아니고 인민을 배고프게 하는 독재자일 뿐이에요. 제가 금강산 여행을 갔을 때 김일성 배지를 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거 김일성 수령님의 배지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김일성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 김일성 수령님은 살아계십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화를 내더라고. 김일성이 살아있습니까? 이미 죽은 인간인데 그 김일성은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북한에서 김일성은 신이에요. 그러나 그는 신이 될 수가 없는 인간이죠. 임금 민민을 배고프게 만드는 독재자일 뿐입니다. 오래전 인도에서 석가모니 뼈를 발견했다고 나라가 떠들썩했죠. 그런데 뼈다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곰탕 한 그릇도 못 끓여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뼈를 전시할 수가 없습니다. 스텔리 존스 얘기를 또 여기 했고요. 예수님은 빈 무덤이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불교의 석가모니나 모든 창시자는 다 죽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죽었다. 그러나 우리는 빈 무덤을 자랑한다. 불교가 다방면으로 기독교를 모방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 석가모니는 82살에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 화장된 후 무덤에서 살아남은 적이 없죠. 그가 숲속의 살아나무 밑에 병들어 누워서 마지막 임종 설법을 합니다. 그는 설법을 통해 제자들에게 나는 신이 아니므로 나를 신으로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는 설법을 통해 자기가 신이 아닌 이유를 말했습니다. 무연중생 제도불능. 내가 신이라면 죄 많은 중생을 다스리는 신적 인연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중생을 구원할 수 없다. 삼세중생 제도불능. 내가 신이라면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전지전능한 신성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므로 중생을 구원할 수 없다. 업보중생 제도불능. 내가 신이면 모든 중생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므로 중생을 구원할 수 없다. 또 석가모니는 나마다경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하시아레 오도무 유지 등이야. 어느 때인가 야소, 즉 예수라는 분이 오실 것인데 그때는 내가 깨달은 것이 기름 없는 희미한 등불과 같이 될 것이다. 석가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480년 전에 무슨 선지자들처럼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했다. 결국 그의 예언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이 세상 사람들 무덤에 관심을 두고 있죠. 그래서 뭐 남녀 3배 수의 가격이 1,500만, 안동포는 2천만 원, 강원사는 2,500만원이나 된다. 안동포에 황금가리를 뿌린 수의를 1억 원이나 주고 이렇게 수의를 입힌다는 거죠. 황금 수의를 입히면 유골이 황금색으로 변한다 이렇게 믿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행동이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그건 죽음이다. 1년 인구의 1년에 6천만 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순간도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우리도 언젠가는 죽게 된다. 이건 필연적인 사실이다. 죽음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앗아가죠. 행복한 가정, 뭐 사랑하는 가족 다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요. 권력이 많고 지식, 재물이 많아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워서 통곡을 합니다. 이제 다 끝났다는 슬픔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마리아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우리는 근심하지 않아도 될 것 때문에 울고 근심할 경우가 많이 있죠.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데 금메달을 심판의 판정이 잘못되어서 금메달을 놓친 선수가 김동성이에요. 막 비디오로 봐도 1등이었습니다. 근데 인정하지 않았죠. 근데 김동성이 더 좋은 일이 생겼어요. 원세계가 김동성 편이었고 우리나라에서 금메달 따는 것을 인정하고 그 연금을 더 많이 책정해 주었어요. 그 후 김동성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우리가 종종 울 때가 있지만 알고 보면 더 좋은 결과가 오는데 울 때가 종종 있어요. 여기 보면 마리아가 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울음소리라고 하는 말은 크라이우사라는 말인데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펐으면 마리아가 이렇게 통곡하며 울었겠어요. 시체가 없어졌다고 울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도 슬픈데 시신까지 없어지니까 얼마나 통곡할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준 그런 여인이었죠. 그래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통곡하는 것이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사실은 알고 보니까 울 필요가 없는 근심이었어요. 뭐 시체를 어디다 뒀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예수님이 마리아야 그러며 부르면서 예수님을 부활을 보여주셨죠. 마리아가 운 이유는 죽었기 때문에 울고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울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더 기쁜 일입니다. 강문호 목사님이 49세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하관할 때 파나의 섬 선교하는 동생이 나도 같이 묻히겠다고 무덤으로 뛰어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개 끌듯 끌어내고 흙을 덮었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지만 천국에서 죽지만 천국에서 만난 생활하면 통곡하고 울 일이 아니에요. 죽음이 무섭는데 울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축하해야 될 일인데 멋모르고 울 때가 많죠. 화가 되는 것 같은데 복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요셉도 팔려갔지만은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사실 시신이 없어졌다고 울었는데 시신이 없어져야 유익한 거예요. 시신이 그대로 있었으면 마리아나 우리에게 다 불행한 거죠. 없어진 무덤, 빈 무덤이야말로 인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최대의 선물이 되었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주님 잘 돌아가셨습니다. 시신이 없어진 게 너무 잘된 일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실 우리 생활에서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결코 울지 않아야 돼요. 어찌하여 우느냐 말씀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는 거죠. 옛날 순교자들은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었어요. 부고장은 천국의 시민증과 같다. 죽음은 더 나은 삶을 위한 통과의례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더 좋은 길이 열릴 것을 믿어야 되겠다. 여기 보면 스탈린이 죽을 때 너무도 두려워하면서 죽었다. 여기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우느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서 전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두 편의 설교를 제가 여기 제시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이걸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전개했는가 하는 걸 보시고 이 내용을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 중에 추려가지고 한 2페이지 반이나 3페이지 정도로 만드셔서 설교문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성문 목사님 여러분들의 설교문들을 제가 제시해 놨습니다. 이건 참고로 한번 쭉 보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은 거기서 뽑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셔서 그걸 나중에 압축해 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설교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영택 목사님 또 많은 이중표 목사님 이런 분들의 설교를 이렇게 제시해 놨는데 이분들의 설교를 보면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어요. 특색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설교했구나 하는 걸 보시고 설교의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홍도 목사님 부활에 대한 증언을 말씀을 했고 이렇게 쭉 해놨는데요. 맨 밑에 보면 50페이지에 보면 조상우 목사님의 설교가 있는데 누가복음 24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밑에 보면 뉴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존 뉴턴. 존 뉴턴은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여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유명한 찬송을 쓴 분입니다. 그는 아주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 배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아주 포악한 성격을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네, 그 감옥에 나중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토마스 앞 캠퍼스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고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43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근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찢어 없어진다 해도 누가복음 24장만 있으면 성경은 존재할 가치가 있다.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도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다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죽음의 공포 속에 빠져 있는 이들, 코로나가 두렵고 이생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낙심하고 있는 이들에게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계절이다.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기쁨으로 살면서 이 슬퍼하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서 저들도 함께 즐거움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설교 메시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성 목사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목사님. 들었어요? 다른 분들 다 들으셨나? 다 들었습니다. 예, 안 들려. 나는 여기 하나도 안 보여. 그래가지고 모르겠는데, 예, 이제 마감할 때가 됐습니다. 5분 남았네요. 예, 네. 마감하세요. 피드백 제가 듣겠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 피드백 한번 들어볼까요? 마이크 푸시고요. 예, 목사님 강의를 잘 들었고요. 예, 지난 주일에 듣고 오늘 또 듣게 됐는데, 예, 목사님 강의 들으면서 설교 준비하는 데는 상당히 쉽게 좀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깨닫게 되었고, 예, 한 가지 제가 느낀 것은, 목사님 이제 여러 가지 설교를 이렇게 올리시고 또 모든 자료를 올려셔가지고 예, 참고를 하니까 우리 설교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예, 의문이 생긴 게, 예. 이게 그 설교를 도용한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해명을 할게요. 사실 거기에 이제 법적인 문제가 좀 걸려서 제가 지금 여기에 초청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위험이 전혀 없으신 분만 초청을 하고 있어요. 그 지금 이제 프로페타의 성남지회가 2개가 지금 그 카페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자칫 법적 시비에 걸리게 되면 매우 이제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것이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그런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이게 지적재산권 관련되는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이쪽으로 지금 제 쪽으로 초청되시는 분은 철저히 신분이 보장되고 뭐 이것 가지고 고발해서 그냥 이 모임 자체가 어지럽게 할 사람이 없다라고 신뢰되는 사람만 제가 아주 제한적으로 그렇게 받고 있어요. 그 신분 확인 안 되면 이 모임에 초청을 안 합니다. 아니, 강 목사님 말씀은 그게 아닌 것 같아. 뭘 질문하시는 건지. 이게 지금 현재 전부 다 인터넷에서 글을 퍼왔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의 법적 문제가 될 수 그걸 있다. 질문하신 거예요? 예, 그걸 지금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도 법적인 문제지만은, 예, 설교자의 양심상, 예, 이게 이제 설교하는 입장에서 과연 예. 이 도용하는 부분이 도덕적으로나 또 설교자로서 이게 정당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박선희 목사님 설교하신 게 설교 끝나면 바로 자기에게 테이프로 들어온다. 그래서 자기가 그걸 참고해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다. 뭐 이종표 목사님이나 많은 길자연 목사님이라는 분들이 늘 설교를 듣고 보고 그렇게 설교를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창작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여기저기서 보고 그것을 배워가지고 하는 거지. 내가 뭐 만들어가지고 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석을 보든지 뭘 하든지 다 참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양심에 꺼리낀다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뭐 우리 교회는 좀 그런 그 경우가 없는데, 예, 다른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예, 이제 뭐 인터넷 검색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설교를 어디 예. 도용해서 하셨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건요, 그런 그거는 가능성이.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자기 나름의 설교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예. 절대로 그걸 그대로 가지고 설교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예. 해가지고 문제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설교를 쉽게 한다고 남의 설교를 그대로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은혜로운 말씀을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나는 어떻게 은혜를 받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하셔서 만드시면 됩니다. 자, 네. 우리 강 목사님 그 정도 하고 우리 영광이 피드백 한번 할까? 네, 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네, 제 됐는데. 하기 나름이고요. 네. 네, 주신 본문들 잘 참고해서 네, 제 것으로 네. 네, 만들어야겠다. 네, 아버님 라는 닮으셨네. 네. 자, 우리 라키 목사님 우리 피드백 마이크 푸시고 마이크 풀어. 마이크 풀어. 아니 안 들려. 마이크를 풀어요. 이제 됐어. 아, 저 처음 들어왔는데 아, 사실 여러 가지 책을 참고하지만 네. 설교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보니까 이렇게 전개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편안해서 네. 제가 참 부담이 사실 겸손하지 못한 말이지만 부담 없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네. 앞으로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설교가 네. 쉬워지죠. 그리고 그래서 이번 주 기대하고 설교할 있어요. 걸 미리 이렇게 보니까 아주 편리하죠. 네. 자, 우리 저는 그다음 배상진 전사님 피드백 들을까요? 끝이야? 네. 목사님 강의를 들으시면서 굉장히 많은 설교가 소개되고 또 본문이 올라가고 각자 이 강의를 듣지만 각자가 그럼 느끼는 감동과 이건 내가 설교를 적용해야 되겠다는 그 감동은 모든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자기 설교를 만들면 다 다른 설교가 나와요. 자, 우리 백성임 목사님 마이크 푸시고 피드백 듣겠습니다. 네. 저도 설교에 대한 그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주와 또 이번 주 통해서도 그렇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용우 목사님 콩깍지 교회에서 이제 처음에 학교 다닐 때 함께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목사님, 설교하시는 걸 통해서 저도 이렇게 그때 참 이렇게 감동이 되고 정말 쉽고 재밌고 어떻게 짧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되게 도전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실제로 목산수를 받은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저에게도 설교할 기회를 이제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유익이 되고 이 시간을 이렇게 고수하고 꼭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경희준 목사님 아직 버스 아니죠? 건너뛸게요. 이거목 전도사님. 네, 피드백. 감사합니다. 예, 7시부터 8시 이렇게 듣고 이제 바로 출근 준비해서 나가는데요. 아직 저는 설교를 하지 않지만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영감을 이렇게 좀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듣는 연습, 많이 듣는 훈련 그런 시간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정연옥 우리 저 목사님, 예비 목사님. 마이크 해제. 네, 감사합니다. 설교를 쉽게 한다는 게 참 쉽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를 또 한번 느끼게 되고요. 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쉽고 재미있게. 감동적으로. 그리고 나 저 울지 말고 힘내자 이렇게 용기를 가지게. 감사합니다. 자, 차민영 목사 우리 피드백 들을게요. 마이크 해제. 오케이. 네, 됐습니다, 목사님. 오늘 처음 뵈서 너무 반갑고요.
예.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처음 들으면서 느낀 거는, 목사님한테 하나 배운 거는 또 이게 있어요. 부활절마다 영접 기도 시킨다. 그래서 나도 이번 주에는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성도들한테는 영접 기도 시켜봐야겠다. 그래서 매년마다 이 영접 기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여기서 좀 많이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요걸 통해서 우리가 부활신앙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자기가 알게 되고 깨닫게 하고 또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잊어먹게 되거든요. 우리가 부활신앙이라는 것을. 근데 이거 영접 기도가 이래서 중요하다. 한 번 하는 거로 끝난 게 아니라 평생 죽을 때까지 하는 거다. 이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공감합니다. 이 설교하고 할 때 쉽게 하고 재밌게 하고 감동 있게 하고 위로와 회복 있게 그다음에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게 참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이제 원 포인트를 찾아서 한번 전하는 거 노력해 보자라는 말씀에 저도 이제 이야기 설교를 저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원 포인트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 주제에 맞춰서 하는 게. 근데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이 목사님들께서는 훌륭한 목사님들께서는 이렇게 하시구나. 여기에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적절한 예화를 쓰시는구나라는 것을 오늘 좀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강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그 설교하는 거는 저도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가져와서 중간중간에 이제 내용들을 쓰긴 하는데 그 출처만 제대로 밝혀주면 이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그 내용들을 전해주면 절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 출처만 잘 밝혀주면 문제될 거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처를 그렇게 밝힐 필요 없어요. 조영기 목사님은 박선희 목사님 설교 갖다가 자기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설교 뺏겼는지 자기 나름대로 각색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박선희 목사님 설교라는 걸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그걸 하시면 돼요. 누가 설교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너무 힘들어져요. 막 누구 거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피드백 한번 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 본문이나 오늘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다음 주 부활절 설교 아주 위대한 설교를 다들 한 편씩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차민영 목사 말 제일 길게 했으니까 민영 목사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이른 아침 하나님 우리의 두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없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생명의 양식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 만들 수 있는 지도자로 양육하고 키우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제 한 주간 지나갑니다. 이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에게 다 감사합니다. 자, 손 한번 하고 예쁘게 사랑합니다 한번 할까? 우리 다 모두 예쁘게 사랑합니다. 자, 마치겠어요. 예.